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직 카타르 월드컵 축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어떤 분은 이번 월드컵의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어둡고 삭막한 소식만이 가득한 이 지구촌에 연말을 맞아서 끝자락에 모처럼 훈훈한 열기를 더해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우리 16강 진출이었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과 시합하기 전에는 우리 신문에 여러 신문에서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시합이 끝나고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니까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일어난 지역 이름을 따서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이 16강에 오르는 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하나는 한국이 포르투갈보다도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세계 정상에 있는 팀이었고 우리 한국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시합을 내서 이기기 어렵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이유로 이제 기적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한국이 이기더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편에서 시합을 하는 우루과이와 가나가 반드시 가나가 져야 하고 우루과이가 이기되 2골 이상으로 이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켜야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는 것은 기적이다. 또 올라가니까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건 기적이 아니죠. 이것은 그저 확률적으로 좀 희박하다. 경우의 수에서 매우 약하다 하는 의미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10% 20% 정도의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있었고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더 약한 나라도 보면 강한 나라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통과한 그 경우의 수를 확률을 충족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죠. 기적이라고 하면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과관계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확률적으로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적의 의미가 참 인과관계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사건일 때 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신비한 사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이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휙 집어던지면서 에이, 성경처럼 황당하고 성경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은 책이 또 있는가? 나는 더 못 읽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황당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적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기록하거나 진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기적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의 겉장과 마지막 장 그 페이지만 빼고는 다 성경은 기적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경은 기적 이야기로 덮여 있습니다. 세상 우주과학에서는 이 우주가 형성된 것이 뭐 수억만 년 전에 빅뱅이라는 큰 폭발이 일어나서 별들이 생겨나고 뭐 질소, 산소 이런 대기권이 형성되고 해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을 넘기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기적 사건입니다. 제일 끝부분의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또 이 우주에 펼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적으로 덮여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이제 한 번만 딱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기적에 어떤 공식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공식에 맞게 우리가 합당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적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적의 공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이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는 말씀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불치의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등등,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적의 공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을 체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출애굽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해바다 뒤편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을 지나가지고 들어가게 하셔서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요단 강물이 얕은 강물이어서 바지를 걷고 이렇게 다 그냥 손을 잡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의 요단 강물이 어떠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요단이 물이 많이 흐를 때라는 것이죠.
1년 중에서도 요단강에 물이 많이 흐를 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때의 깊이가 3, 4m나 되고 넓이는 폭은 한 30m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죠. 우리 사진을 보아도 그렇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사막을 건너가지고 막 차를 타고 오고 하다가 내가 요단강을 봐야지 하면서 벼르고 벼렸는데 너무 고단해서 잠을 자고 나니까 그만 요단강을 지나왔대요. 구경도 못했다고 요단강. 그렇게 금방 차를 타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기에는 돌다리도 하나 없고 어떤 나무다리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가야 하는데 3, 4m 깊이에 30m 이상 되는 넓이에 그러면은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보니까 그저 200만 명으로 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노인도 있고 아녀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약대와 양과 소와 같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 도구 등등의 우리 짐도 있습니다. 짐보따리 그거 다 가지고 아이들 노인들 모시고 데리고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이 큰 숙제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건너가기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의 앞부분인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거리를 2000규빗이 되게 하라. 한 규빗은 우리 발꿈치 정도까지 거리로 봐서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2000규빗이면은 900m예요. 아득하게 보일 정도의 900m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라.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막 먼저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보다 뒤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도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를 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앞서가시고 뒤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이한 일, 신기한 일, 신비한 일,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먼저 뭘 하라고요? 성결하게 해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세속의 때를 씻어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몸과 마음에 묻은 때를 씻어내고 몸과 마음을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야 하고 또 하나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볼 때 기적과 성결은 연관성이 있어요.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승리의 역사에는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실패를 하죠. 이스라엘이. 그 실패할 때가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이 뭐 크고 강력한 성이어서 군대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 실패했느냐? 성결하지 못했어요. 아간의 범죄. 그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범죄한 채로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시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먼저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무엇을 이루려면은 그저 하나님 달라고
뭐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뭐 거기에 맞는 훈련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우리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기한 일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원한다면 말씀처럼 성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9절에 말씀하시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자,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먼저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도착을 해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뭐 물이 많네, 건너갈 수 없네.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그 요단강에 발에 물을 담거라. 발을 디뎌서 물을 디디고 지나가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흐르던 물이 멈춰가지고 저기 멈춰서고 마른 땅이 되고 다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자, 궤를 앞서게 하고 뒤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항상 앞서가고 뒤를 따르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성결케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건 제사를 드리거나 물로 몸을 씻거나 하는 그런 의식도 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눈앞에 물이 콸콸콸 흘러내리는데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발을 담글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제사장들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저 흐르는 물에 들어가라는 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지. 우리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그것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의 용기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메고 가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난 못 가, 난 안 해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과연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백성은 요단을 건너려고 짐을 꾸리고 대오를 지어 궤를 따르며 출발하고 여호와의 궤는 앞서 제사장들이 메고 나아가고 요단물 앞에 서자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발에 물에 발을 담그었습니다. 그랬더니 흐르던 물이 오늘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곳에 오르다가 그곳에서 쌓여서 딱 그쳤든지 아니면 흘러던 물이 다시 역류해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쌓였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평안하게 몸에 물이 젖지 않고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다니 이런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어떤 분들은 우린 끊임없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실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서 뭐 오병이의 기적도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방법으로 이 사건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요단강에 이렇게 쭉 지리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점에 좀 폭이 좁은 지역에 가끔씩 한 번씩 계곡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곡이 무너져가지고 물을 막으면은 그 물이 막힌 일시 동안 얼마 동안은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또 시간까지 찾아내서요. 1267년에 16시간을 그런 적이 있었고 1927년 7월에도 21시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때도 아마 위에서 계곡이 무너져가지고 물을 막아가지고 물이 그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성경이 그렇다면은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때 그저 계곡이 위에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셔서 물을 막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물이 끊어지고 물이 다시 흘러가서 다미에라는 지금 지명이 그곳이 이제 다미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 지금 여리고 있는 요단강에서 상류로서 2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런 곳으로 다시 역류해서 흘러가서 쌓였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일으키시는 기적 사건이지 막았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의 백성이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흐르는 물이 그쳐서 역류해서든지 아담 성읍변들이 한 곳에 쌓였다고 말씀이 기록하시니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공식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사건이 사실 대부분 이 공식에 들어갑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잖아요. 여리고 성은 오래되고 큰 성이라고 하죠. 여리고 성을 함락하려고 하면은 만일에 활과 창이 있다면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것이 없다면 돌을 들어서 돌이라도 던지고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면 하는 것처럼 큰 나무 같은 건 전봇대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성벽을 들이받든지 성문을 부수든지 해서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씩 돌아라. 온 백성이 한 바퀴씩 돌아라.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리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일 같지만은 한 바퀴씩 그대로 돌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더라.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이 기적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사건들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 조금하고 그 가루 조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 이 여인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떡 순종해서 그냥 떡을 구워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 병 고쳐주겠지. 안수하거나 나를 눕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나를 고쳐주겠지. 기대하고 갔는데 얼굴도 안 내보이고 방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이 나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나라에 가면 저 요단 강물보다 더 맑고 좋은 물이 그런 강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냥 목욕하려고 왔느냐. 그럴 때 이제 한 종이 간언을 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몸에 병이 낫는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사가 한 말씀대로 그 강물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병이 나았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포도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도 마찬가지죠. 물을 떠가지고 빈 돌 항아리에 담아라. 그 하인들이 떠서 담습니다. 그 담으면 물이겠죠.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물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혼날 텐데요. 아니 그냥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고단한 몸무가 마음으로 나가서 그 물을 씻고 있는데 낯선 한 젊은 선생이 나타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 물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빈 그물질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가서 그물에 던졌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반찬 놓고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것 가지고 사람들 둘레 앉히고
가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거 들고 5천 명, 수천 명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 성경은 하나같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우리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적이 지속되면은 지도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헌신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은 물에 들어선 후에 어떻게 했느냐? 17절을 보십시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계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저분 무게가 나갔을 거예요. 통도 이렇게 짜고 그러니까 또 순금으로 입히고 좀 무겁지만은 허리도 길리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고단하겠지만 메고 서 있습니다. 말이 물이 모세의 10계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막 샤고다가 흘러서 그냥 멈췄다고 하면 저 물이 언제 다시 흘러서 덮칠지 모르는데 생명이 위험할 텐데 그래도 온 백성이 지나가도록 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헌신이 기적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은혜가 당도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공동체이든지 헌신하는 자 없이는 어떤 성과도 나타나기 어렵지요. 세상의 어떤 일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뒷짐지고 있다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당신이 요단강 중앙에 궤를 메고 서 있어 라고 했다면 아마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궤를 메고 온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서 있었던 그때의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우리 빛소만 교회에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뭐니 이야기해도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작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를 보내야 하고 주여 이런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많이 더 보내주시든지 나를 주의 강력한 도구로 써주시든지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들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기적이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기적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깊고 넓은 요단 강물 앞에서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많은 걱정, 염려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를 따르라.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다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할 수가 있고 죽은 나무에도 꽃이 피고 우미 돋게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다 기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비옵나니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